요즘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이 앞선 부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그 예배하는 것이나 그 기도하는 것이나 그 하나님을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삶의 그 모든 부분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쉬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이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물론 모든 것이 어려운 것들로 보고 어려운 그 세상에 사는 것들로 채워질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그냥 시냇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진 그 나무가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자만이 복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의 은혜에 심겨져 있을 때에 그럴 때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시냇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복이 있는 나무다, 물가에 있으니까, 그렇게보다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심겨져 있는 나무.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은 막 흔들리고 뭐 요란하고 맨날 들려지는 소리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에 심겨진다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는 데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 총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총명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심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정말 성도로서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온갖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은혜, 그것이 필요하기 위해, 그래서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명절을 지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14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지혜가 거기에 충만되어지고 총명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나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가슴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고, 의인의 자식은 결코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해서 오늘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주의 종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가 서로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거기에서 나타나지는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니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어제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이 깊게 들었던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만날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 옥살이하는 과정에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형들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아주 그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여 년 전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그 남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안 보낸다는 것을 지금 양식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이 동생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 힘들구나.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 떠나서 아버지는 나를 잃어버렸겠구나. 아버지는 나를 알고, 이런 모든 그 생각 속에서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에, 아버지가 한 아들이 없어진 것 때문에 매일 그 아들, 그리고 이 베냐민을 그래서 더 사랑하고, 이 아들마저 또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살 소망,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문을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이제 그 모든 얽혔던 것들을 풀고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요셉처럼 힘든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못 본 채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나만 겪느냐고, 나만 혼자 이런다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 하실까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많은 지식들이, 그 많은 학문들이, 어떤 출신 성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했대. 저 사람은 돈이 많대. 저 사람은 무슨 권력이 있대. 그러나 그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평범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는 그 자리에 안 올라가 봤으니까 그런 어떤 높은 학문을 해보지 않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집안적인 배경이라든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자부심이나 권력이든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공문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잡아오게 가둘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 힘이 있었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겨질 때 은혜로, 바울이 은혜로 그 시냇가에 심겨질 때 비로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곳곳마다 믿음의 열매들을,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나는 무엇이 없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으면 여러분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한 거예요. 열매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안 주셨다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서는 결론적으로 내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시냇가에 심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신다. 에스겔서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비록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가 그 다음에 두둥실 떠서 헤엄치게 되어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엄치게 되니까 그 흘러가는 강 좌편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모습, 아니 더 나가서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바다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서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성전으로부터 내려와서 있는 그 생명 시냇가에서 자라나고 있는, 맺혀지고 있는 그 열매들, 잎사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지방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말하는데, 천국에서 그런 치료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그 만국을 위해서 치료하는 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치유받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천국에는 그 어떤 치료제가 전혀 필요 없는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파리들은 치료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나무들에서 열매가 맺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여러분이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힘쓸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구원, 그 나무 속에 맺혀져 있는 이파리를 통하여서 치료하면서 상처에서 또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의 생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열매를, 무엇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겠습니까? 그 영광의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참으셨다고 해요. 기쁘게 참으셨는 거예요. 즐거워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짐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저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쁘게 짊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이, 영광의 힘을 따라 나타나는 그 능력이 십자가를 안 지고 구원하실 수 있게 못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없이도 구원하고자, 십자가 없이는 절대 구원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 당하는 사람들, 왜 나만 이렇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도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능히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에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영광의 힘을 따라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능하게, 이거 다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재미가 얼마나 즐거운지 아시잖아요. 저녁에 앉아서, 저녁에 때로는 서서 손을 들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힘이 막 나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만 보고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광의 능력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보는 은혜를, 그걸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삽니다. 개인이 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 힘을 주시는지 그걸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 참음,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이후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시는 그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을 통하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를 통해서 맺혀지는 잎사귀를 통하여 만국의 치료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도 치유되어 줄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생명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